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그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는 이제 창세기의 기록만 봐도 창세기 6장부터 해서 10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많은 양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펴볼 내용도 참 많은데 그 많은 내용들을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노아의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는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녹이 살던 당시에 그 세상은 아주 극심하게 타락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은 에녹의 손주였던 그런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자 결국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세우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도록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보존할 그런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노아냐고, 왜 노아를 선택하셨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켜도 할 만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일을 잘못 시켰다가 거절을 당하면 기분만 나쁘죠. 그리고 시켰는데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도, 일을 부탁을 해도 할 만한 사람에게, 특히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일을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에게나 방주를 만들라고 시키실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혼을 내고 그러면서 일을 시키실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기 전에 그 앞절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명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교회가 방주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물론 수많은 생명체를 구했지만 그 방주가 구원한 사람은 단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 우리 실리교회가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이끄는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곳에 우리 실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앞으로 우리 실리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서두른다고 좋을 것도 없고 너무나 세심하게 한다고 느긋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고페르 나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잣나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잣나무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성경은 아주 옛날 성경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잣나무로 번역한 이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페르 나무를 번역할 그런 마땅한 말이 없다 보니까 잣나무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을 외국어로 번역할 때 참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색깔 같은 거, 거무죽죽하다, 막 그런 것들을 외국어로는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푸르딩딩하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말이 마땅하게 없어서 잣나무로 그렇게 적은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번역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에 아예 원어 그대로 그냥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페르 나무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대로 고페르 나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5절에서 이제 만들어야 하는 그 방주의 크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규빗 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냥 막 뿌잉처럼 좀 애교스러운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은데 이 규빗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냥 중동 지방에서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면 이 규빗이라는 것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중지 끝까지의 이 길이를 규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니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의 규빗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키가 크면 팔 길이도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빗은 정확하게 뭐 몇 센치다 말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한 45cm 정도가 1규빗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이제 우리가 쓰는 미터로 그렇게 바꾸어 보면 길이는 대략 135m 정도, 너비는 한 22.5m 정도, 그리고 높이는 13.5m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 말씀은 드리지만 뭐 머리에 잘 떠오르거나 상상이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이 방주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방주의 그 길이와 너비, 높이, 즉 방주의 설계 비율이라는 겁니다. 방주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대형 선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대형 선박을 지을 때 그 선박의 완성도는 설계 비율이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설계 비율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설계 비율이 중요하냐면 바다에 나갔을 때 큰 파도가 치면 잘못하면 이 설계 비율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파도를 맞았을 때 이 배가 뒤집히거나 잘못하면 배가 이렇게 두 쪽으로 그냥 딱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계 비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비율대로 실제로 방주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과연 안전한 걸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노아의 방주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연구소에 정식으로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성 실험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업이 워낙 잘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의뢰한 그 선박해양연구소는 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믿을 만한 연구소인데 그 실험 결과 노아의 방주는 아주 완벽한 안전성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비율로 해서 여러 것들을 다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는데 가장 안전성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정말로 성경에 나온 그 비율대로 만든 그 방주가 가장 안전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9시 뉴스와 막 신문 기사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물이 이 땅에 많이 차서 그냥 온 세상을 물이 덮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홍수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홍수라고 하니까 물이 많이 그냥 들이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홍수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주 큰 격변을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뭐 거의 화산 폭발이나 지진, 해일과 같은 그런 재앙 수준의 대격변을 뜻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격변을 방주가 견뎌야 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2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10층 정도의 높이인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 파도 맞으면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 후쿠시마 원전을 덮친 쓰나미가 한 18m 정도 되는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32m였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파도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자그마치 43m의 파도까지도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실험을 할 때 그 성경에 나온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선박해양연구소에 가서 연구진들에게 그 설계도를 보여줬을 때 이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너무나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믿던 분들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성경을 믿기 시작하고, 또 이분들 중에 한 분은 그때 연구했던 그 내용을 들고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분야에, 배를 만드는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들인 분이다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 그 설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면서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배와 방주를 혼동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배와 방주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는 밑이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방주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상자 같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모양도 다르거니와 가장 큰 차이점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과 제어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전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배에는 이제 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운전이 가능하죠. 하지만 방주는 물 위에 그냥 둥둥 떠 있기만 할 뿐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물살이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방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삶도 죽음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운전하면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나은 삶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홍수의 심판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안전은, 그리고 더 나은 삶은 노아처럼 그리고 방주처럼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럴 때에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지 노아 혼자서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방주를 고안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방주는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앞으로 생명을 이어갈 생명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노아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러한 순종이 그와 그의 가족을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사실 방주를 만든 그 기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이제 120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20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또 이단들이 뭐 이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그것 봐라, 너희들 교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할까봐 이제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7장 6절 말씀을 보면 홍수가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 6절 말씀에 분명히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노아가 아들들을 낳은 것은 500세 이후에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방주에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노아는 이미 며느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이미 아들들이 다 태어난 이후이고 또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한 이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살 이후에 아들들이 태어나고 장성한 이후에 그때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난 600세까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20년이라는 기간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앞으로 이제 120세 정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이제 120년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때는 이제 같은 시기가 아니라 그 사이에 몇십 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최소한 한 70년에서 80년 그 정도는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7, 80년이라는 기간, 정말 대단한 기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태어나서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당시에는 장비도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방주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크기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에 보니까 실제로 방주를 그렇게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공사만도 여러 중장비를 동원해서 했는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비도 없는 그 당시에 그걸 만들려고 했으니, 사다리도 제대로 없는 그 시대에 그걸 만들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이 노아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기간이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기는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뇌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만들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이 큰 방주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 만약 홍수가 정말로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오랜 시간을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이 고생이 다 헛된 시간 낭비가 되면 어떻게 하지? 아마 노아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은 더 깊어졌겠죠. 그리고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방주의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이다 보니까 뭐 당시 사람들에게 숨겨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무식하게 큰 방주를, 그것도 정말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방주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죽자사자 만들고 있는 그 노아를 보면서 과연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아를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눈길에 자신을 향해서 하는 온갖 조롱의 말들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도 온갖 번민과 고뇌에 시달릴 때가 많았을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잘 믿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하는 헌신과 노력이 나중에 아무런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누군가 나를 욕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결국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결국 그의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생명체가 다 들어왔을 때, 그때야 드디어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비가 내릴 거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 안에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지금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민과 번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모든 것을 이겨냈듯이,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듯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주를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고하심을 받았기에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경고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도 이제는 노아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방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노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그 약속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더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그 방주를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